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집으로,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악한 자의 모든 폐역함이 바위를 치는 폭풍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모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허물이 많사오나 늘 주의 의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공유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의 계계가 서지 못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다시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라 하셨습니까? 계시사적 말세. 이제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와서 이제 말세에 하는 것은 항상 계시사적 말세.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구약 시대 때는 원복음과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이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영생이요, 이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제 구약의 그 원복음,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성취되고 성취된 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가 말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적? 계시사적 말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 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성공하는 것이요, 이 복음을 떠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저주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창세기 말라기까지 얼마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총 구약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새하늘 새 땅, 이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새하늘 새 땅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세우시고 이 말도 높이 들러 세우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 만인의 지치 깃발로 세우셨다. 이 전부 다 구약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세우시고 민둥산의 기치를 세우거든 만민의 기호 깃발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우주 삼다만상 다 지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여기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 위격적 존재,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은
어떤 장소적 개념도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지만 이 우편은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이 권세, 이 복음을 이루신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그 하늘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해야 되겠죠. 이 말씀들은,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요게 제가 요 간주로 쫙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고린도후서 6장, 에스겔 20장, 시편 66편, 67편, 사무엘하 13장. 오늘 제가 설명하지 말고 쫙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래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못 읽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또 잘 안 돼. 일단 보겠습니다. 자, 화목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죠. 누구와 누구의 화목? 또 인간 사이에. 이거 하나님의 의 말고는 빌이 없어요. 자,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진실함과 인자함, 그죠? 인자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왜 우셨다? 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이라. 또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식이 잘 돼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 보살핌 받는 날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게 이제 계시 사적 말세,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요, 복음을 거역하면 영벌이다.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일, 복음 안에서 보살핌 받죠. 저 좌파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거짓말하고 하죠. 그 못 죽여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정말 인간이 왜 저런다 생각이 안 들어요. 차라리 그분을 왜 죽입니까? 차라리 이분은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절대 안 하죠. 그죠? 우리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봐도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평화, 화목,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대적하죠. 이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앞서기 때문에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거룩과 정의라 그랬죠. 공의라 그랬죠.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인장과 진실함.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우리 같이 시작한 12장 30,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 제일이 더욱 큰 은사, 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 사랑이라. 만약에 이 사랑이 인장과 진실함,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하고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가 주셨으니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이게 제일 큰 사랑이고, 만약에 독생자 주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이제 6장을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를 또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대신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와요? 대신하는 말이. 창세기 11장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누구를 죄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것 산소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전합니까? 우리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전하게 하셨죠. 그죠? 그 전함의 핵심에 하나님의 의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새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좀 상고해봐라.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마음을 좀 넓히라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보답하는 양
마음을 좀 넓혀라. 저도 이래 좀 제가 이 맥체인 어제도 이래 목사님들 모임 속에 내가 맥체인을 쫙 보내주는데 다른 한 분은 목사님 내가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다른 한 분은 계속 보내줬는데 한 5, 6년 보냈는데 나는 이거 볼 때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형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것만 확인한다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넓히소. 보답하는 양, 이 맥체인을 적어서 보낸 거 보답하는 양 마음 좀 넓히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한 번이라도 좀 읽어 보이소. 이 말이거든.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나 나는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보고 안 보고는 본인들이 해야 할 문제지만은 그죠? 보답하는 양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봐라.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이거 전하는 거 이거 좋은 건 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르겠거들랑 물어봐라. 그죠? 이 화목하라 이 말이 그 말하고도 같은 말씀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과 화목할게 이게 됩니까?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 앞에 항복해야 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죠.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까지 나아가야 되죠.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썩자능을 드러내신 것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셨죠. 적용하여 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죠. 살아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동력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거 흘러떠내려 보내면 안 되겠지. 가인은 어떻게 했다? 흘러떠내려. 아벨은 믿음으로 화합했다. 아담과 하와도 복음 전하는 자였잖아요.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죠. 비록 가인에 죽기는 했지만 지금 어디 가 있다? 나군에. 가인도 때려 죽였지만 지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어디에 가 있다? 음부에 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마음 좀 넓혀라.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맞아요.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라. 이르시되 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면 이게 풍성해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구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구절만 인용했으면 그 구절 안에 전체가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자기 공로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부터 사랑의 아들은 나로 돌아온 게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것이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 아들이 영원한 나심, 역사성 나심 그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표와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맞죠? 지금이야말로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어제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참 교회를 도무지 못할,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안 나올 사람 같은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가 한 서너 달 다니더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늘 이 말씀만 전하니까 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 계속 전하니까 그 할머니 70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들 물리주고 오신 분이 이야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송이 꿀 같고 정금같이 들리는 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면 이제 막 귀가 들리기 시작한다.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오는데 온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들리게 합니까, 안 합니까? 들리게 하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으니 이사야 하셨으니 이 말은 기록된 바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가게 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가는 은혜의 땅이 됐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약속의 천국에 가겠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겠죠. 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히 알잖아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 나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가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제는 나타났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제 나타났어. 그 히브리서 1장 1절 3절 8장 5절 9장 10절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믿음이 온후로 이제는 예표 그림자 3대 절기를 예루살렘 가서 지켜서 구원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예표 그림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온후로 가는 그 말씀은 복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신약 시대다. 자,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 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뭐냐 하면 단순한 목회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이 직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사람들 직분을 맡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로밤, 발람, 아합의 길,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증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여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이 복음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좀 깨달아 알아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이걸 알마 다른 게 안 부럽죠. 그죠?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일반 은총도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 특별 은총이 내게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나는 거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바리새인 누룩을 전하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도 안 믿는 저 좌파 목사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로?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마음을 넓혀라. 넓히다 이 말이 플라투노, 넓게 하다, 열다. 마음을 열어라. 누구 말에?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이것이 그런가요? 우리의 말을 살펴봐라 이야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디아포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막 아디아포라는 말 것도 없고 디아포라에서도 흔들리죠. 그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부활의 영광의 복음만을 전했잖아. 그죠?
이 복음의 깊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복음을 알마? 방종주의로 안 가겠죠? 율법주의로 안 가겠죠? 6장 14절에 여기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리지 마라. 이 불신자도 되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 관점에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해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불신자, 특히 성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WCC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더라? 혼합주의잖아, 혼합주의. 그래서 밭에 신명기 22장인가 종자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을 입을 때도 섞어 입지 마라.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종교다운주의자들하고 연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기 믿지 않는 자 가로 안에 여기다가 종교다운주의자, 혼합주의자, 종교다운주의자, 혼합주의자,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한 자,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좋은 양,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을 항상 아디아프라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아프라 문제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다운주의자 이런 자들하고 혼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을 지켜야 돼요. 이거 흩어져 버리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망할 짓을 왜 하나 이 말이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신자나 다운주의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안 지키고 있어야 된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마귀를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개개인도 성전이지만 우리 전체도 각각 성전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도 어디에 인용한 말씀이다? 구약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이 언약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조상들이 받은 그 복음을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 마음을 주신 그들에게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진짜 악함을 보고 저도 이 어릴 때 동네 방네 그때 남편분들이 자기 아내를 와 그래 학대하든지 몰라. 대부분 돈 좀 있다 그런 사람은 처첩을 두고 맞죠? 막 학대를 하더라고. 여자는 사흘들이 명태와 여자는 사흘들이 두드리 베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그래서 주님 정말 안 싸우는 세상 없는가 이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촌에 나랑 농사 짓고 나서 집등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거기에 숨어 그런 나라 없습니까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에 전도자가 와서 예수 믿으면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그때 할머니한테 어떤 지금 나이로 보면 할머니도 아닌데 40, 50대신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제가 볼 때는 할머니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많은데 천당 올라가면 지새끼가 틱탁틱탁 뛰댕기는데 이 천당을 천장으로 생각해. 촌의 천장이 뭐였어요? 막 지새끼가 막 뛰댕겼어 우리 어릴 때.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 자유민주주의 이 사랑을 입어 가지고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셨잖아요. 이만큼 왔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어이 대법관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런 때 하나님이 제가 이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구나. 그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게 그때 싹 드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거의 뭐 7, 8살 못했겠나. 동네 할머니들한테 전도자들이 와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가 쪽지를 가지고 전화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평화로운 나라가 온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며. 내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아들 이름 뭘로 지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너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좀 한 길로 가라고. 한 길을 주며. 한 길을 줘. Only one way Jesus Christ 한 길아. 이런 마음으로 네 이름을 Only one way Jesus Christ.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나는 왜 이름 지었나? 믿음의 여인으로 기도하는 여인이 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복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수납이 되죠. 아멘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가 누구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은혜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누구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상 뭘 말하겠죠?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말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목사, 서기관의 그 문자주의에 따르는 그런 목사들 그 가르침에서 나와서, 맞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은 뭐냐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들죠. 이 조그만 게 들어오면은 이 교회 안에 여자 인권 해가지고 여자도 목사 안 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니까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남자 여자 차별이 뭐 있노? 성전환 수술이 들어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말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교회 안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52장 11절, 에스겔 20장 34절, 41절. 오늘 에스겔도 같이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하고 딱 연결됐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날 가운데 나오게 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사상이나 적은 누룩에 현혹되지 마라. 아닌 건 아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6장 18절에 이 말씀은 나중에 마치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녹화 중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하면 구약에서는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였다?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6절까지 나는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언약 말씀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 이 말씀도 다윗 언약하고도 또 결부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이 말씀과 쭉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왕위는 내 아들의 왕위를 말합니다. 다윗의 왕입니까? 아들의 왕입니까? 내 왕위가 내 아들의 왕위. 곧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적용을 받은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 이런 의미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절 4절이에요. 사실은 내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의 적용을 받은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로 성취가 됐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전능하신 언약하신 데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구속해서 하나님이 미리 봐두신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 죽어서는 낙원 새하늘 새 땅이 오겠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6장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제목은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한 너희들아, 스스로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20장.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나?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이렇저래 했던 사람, 온갖 우상 숭배 다 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더러움을 하나라도 용납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그냥 받아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받아줄 수가 없습니까?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 뭘 주셨다? 속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복음을 거역하는 너희를 어떻게 받아주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을 거역한 너희를 어떻게 용납하겠나 말이야. 에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를, 범죄한 너희를 추방하고 다시 받아들이기에 약속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한 너희들을 어떻게 용납하겠나? 스스로 대답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단 말은 성도. 히브리서 10장 10절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적용받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잖아요.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다. 뭘 듣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도 다 무슨 통속이다? 한 통속이다. 따로 있고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적은 누룩을, 이 부정한 것이 뭐라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뭐예요? 적은 누룩. 만지지 마라. 바벨론의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 쳐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적은 누룩을 이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혼합주의로 흘러가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거 만지지 마라. 외롭더라도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거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에스겔 말씀 쭉 이거는 읽어보시고 20장 6절 7절 하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명시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푸른 글씨 시작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죠. 430년 만에 그들을 속량하여 이끌어냈죠. 어디에 두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디에 두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었습니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면서 내가 찾아놓았던 땅, 딱 예비해 놓은 땅, 이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신약의 빛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이걸 신약적으로 간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심이 성육신을 말해요. 성육신. 역사적 나심.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피로 우리를 사셨죠. 자녀 되게 한 우리를 어디에 두게 하시려고 오늘 신약적 관점으로 강병교회에 두게 하시려고.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두게 하시려고.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예? 옆으로 또 이래 자꾸 간다 그죠? 옆으로 가는 겁니까? 해석을 하는 거.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그 여자는 뭘 의미해요? 신약 교회,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그죠? 거듭남과 산소망을 보는 신약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어디에? 자기 곳. 자기 곳이 어디예요? 교회를 어디에 두시려고? 참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여자라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두시려고? 광야 자기 곳이 또 어디예요? 교회 말 교회.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광야 자기 곳이에요. 이 여자는 주님께 피로 사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광야 자기 곳은 이 성도들의 모인 교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유지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 자기 곳, 그죠? 말씀 선포, 건징, 성찬이 시행되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 자기 곳.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기간이 무슨 세다? 한때 두때 반때다 이 말입니다. 예? 따로 한때 두때 반때 찾지 마이소. 신약 시대 전체가 무슨 세다? 계시사적 말세다. 이 말세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광야 자기 곳이 어디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우리 늘 양육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 여자가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지요.
계시록 12장 6절에도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한때 두때 반때죠. 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 말씀이 이거는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핍박받던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였어요. 그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죠. 대부분 다 타협했지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이 신앙생활하는 좋은 세상입니까? 진짜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평탄한 길이 꽃길만 있습니까? 환난을 겸하여 봤습니까? 진짜 심장이 상하잖아, 그죠? 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청년을 죽이잖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 뭐가 선포되는 곳이다?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겠죠. 광야 자기 곳이 어디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선포 건징이 시행되고 성찬의 예식이 시행되는 곳, 이게 뭐다? 교회잖아, 교회. 맞죠? 이 교회 생활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광야 자기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게 출애굽 구약 시대 때는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 이게 바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이다? 에스겔서는 무슨 땅이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라. 찾아두었던 땅. 찾아두었던 땅. 이 신약적으로 보면 계시록 12장 아까 6절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또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치료해서 어디에 맡겨두었어요? 주막에 맡겨두었죠. 내가 올 때까지 잘 치료하라 그랬죠. 그 주막이 뭐에 해당이 된다? 알레고리라 하지만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잘 보살피라 그랬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리라. 주님 갚아주죠.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래서 그곳에 왜 젖과 꿀이 흘러요? 그곳에 48성읍에 누가 있어요? 그냥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고, 그죠? 도피성이 6곳이 있었죠. 도피성이 있고, 48성읍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이 있고,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맡은 오늘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생명나무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죠. 자꾸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이소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안 전파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뭐가 된다고? 다시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누려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럽니까?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도. 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이 오늘날 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자기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땅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광야 자기곳. 오늘날엔 구약시대 때는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 세상의 우상들 있잖아요. 지천과 욕심. 그거 따라가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저 지천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쏟으며 경독케 했다. 20장 11절 이 말씀이 자주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이. 느헤미야 9장 29절에 또 반복해요. 자꾸 반복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준행하면 되는데 삶을 얻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9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그 짓을 하는, 그죠?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이 순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도 같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주여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죠. 그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준행하라 하셔사오니 준행하게 하는 여호와시다.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이게 참 보면 딜이 박잖아. 그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줘. 이 안식일도 안식일의 완성인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20장 13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이거 뭐냐?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했다? 무시했던.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발로 밟고 신약에는 은혜의 복음을 발로 밟았다 이 말이죠. 유일한 그 복음을 혼합주의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 20장 21절에도 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나의 율례가 뭐예요?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나의 율례는 율법과 규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성막 규례잖아. 그죠? 이 말씀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오늘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거라. 이 종교 다운주의로 흘러가 보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지키자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 안식일,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은혜의 복음을 더럽힌지라. 맞죠? 안식일을 더럽히다는 말은 이것도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은혜의 복음을 더럽힌지라. 맞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맞죠? 안식일의 완성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복음을 성취함으로.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런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를 용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해 줄 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 현재 욕법 못 박아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고 시편 66편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67편에도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담겨있는 주의 뜻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여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무엘하 13장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계약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배달한 형제들끼리 강간을 행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그것을 부추기는 놈도 있고, 그죠? 이건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를 떠나면 아버지 죄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연기설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그 연기설이 아니다는 것을 어제 에스겔 18, 19장에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떠나면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거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은혜를 떠나면 사람이 어떠하다 그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의 그늘을 떠나면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연기설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네 집안에 네가 이로 인하여 이렇게 했지. 네처럼 네가 은혜를 떠나면 네가 이런 짓을 한 것과 같이 네 자식들도 은혜를 떠나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이야기라. 연기설 하면 안 돼요. 연자제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연자제 폐지했잖아요. 이제 그 위에 일이 있으니라. 이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면 사람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 사는 거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하고는 다르죠. 그늘 아래 살아서 자기들이 혜택을 누리지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평화롭고 안정된 것이 있었어. 막아줬어. 근데 다윗이 은혜를 떠나면 너 자식들도 어떠함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네 자식들도 네 잘남으로 네가 혜택 받는 거 아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나도 므낫세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참혹한 짓을 할지 모른다. 사무엘이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본인이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인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무엘하 13장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여기에 보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13장 제목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이래 잡았어. 에스겔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죠. 이 형제 자식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저 지청과 욕심, 우선 그것만 생각하죠. 괴악한 일을 행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 복음을 떠나니까 인간의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주여 정말 주의 궁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은혜로 그 그늘 아래 살아가죠. 그죠? 살아갈 때 그게 복받는. 그러나 문제는 이 각자 계약한 일을 행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나 요나답이나 요압이나 이런 것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가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으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사랑을 늘 힘입져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계약한 짓을 하게 되겠죠. 계약한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참으로 문제된 자 문제되고 나중된 자 문제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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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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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 성령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사 주님 이것이 그런가요? 너희도 보답하는 양 마음을 넓히게 하사 주님 허락하고 교만한 어깨를 들이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실로 부드러운 마음 우리 있는 자 보답하는 양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체인 일기서를 아버지 받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도 보답하는 양 마음을 넓혀서 이것이 그런가에 늘 읽고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이 땅의 복의 그늘로 아버지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받아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길이 진실 아버지여 길을 드리는 그 자리에 자기 죄로 인한 죄의 진노에 두려워 오직 이 문제에 해당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하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 은총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총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깨달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은 영근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하는 복음의 빛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말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적용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과 영원한 아버지여 법칙을 위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항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의 거룩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이 은혜의 마음을 잘 깨닫고 적용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그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말세 지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보면 주님 예비하신 강병교회 널리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장로님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